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령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이 여자가 만나다가 광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은 없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함께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교독한 이 말씀이 일정일액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 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축복, 큰 능력, 큰 역사, 큰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서로 인사하시고 문안하시고 환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음성가 400장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50년 전 1970년대 초반에 전국에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의 김준종 목사님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들이 우리나라 각곳에 정치가가 되고 경제인이 되고 의료인이 되고 교사가 되고 그 모든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고 CCC라고 하는 캠퍼스 전도를 위한 대학생 선교단체를 조직해서 시작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끔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전도 책자가 사형리를 아십니까?
네 가지 영적 진리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걸 전도지로 나눠주면서 그때의 주제가가 바로 오늘 제가 특성으로 부릴 400장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때 굉장히 제가 어렸던 제가 막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찬양으로 영광 돌릴까 하다가 이번에 400장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내 죄는 잘 못 보고 남의 죄만 보고 남의 죄만 탓하고 남의 죄만 지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도 그러면서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남만 지적하고 말하는 거. 이거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꼭 많은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아요. 이게 자기들도 그러면서 매일 다 상대방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다그러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고, 앞으로 모든 것에 선하고 착하게 살면서 복받으라고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침에도 듣고 낮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그 좋은 말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 그렇게 해야 돼. 관둬요, 좀 알았어요, 왜 그래요, 알았다고요 하면서 화를 내고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말임에도 불구하고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그 티를 가지고 뭐가 있던네 저렇네, 뭐가 잘 됐네 안 됐네, 그거는 틀렸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마.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부터 떼어내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 계시는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씩씩거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손에 돌을 들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웬 여인 하나를 끌고 오는데, 이 여인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고개를 늘 푹 숙이고서 정말 죄인처럼 덜덜 떨고 있습니다. 제가 눈물 흘리고 고개 숙이고 덜덜 떨고 있다는 것은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는 그 같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만은 상황상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잡아갈 때에 죄인이라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증명이 될 때에 죄인이라고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뭐하고 했을 때는 나를 와서 바로 못 잡아갑니다. 그 죄를 증명을 해야 잡아갑니다. 그런데 잡아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행범입니다.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잡히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끌려갑니다.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이상 내 죄가 증명되기 전에는 아무나 나를 못 끌고 갑니다.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무슨 말이 있느냐? 법원에서 죄인이라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말입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씩씩거리고 화가 나고 손에 돌을 든 이유는 무엇이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의문점은 뭐겠습니까? 혹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이 성경 속에서 의문점이 생기는 게 없습니까? 혹시 있다면 뭡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는데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근데 가늠죄는 혼자만 짓습니까? 아니, 이 여인이 가늠죄를 지었는데 여자는 끌려왔어요.
같이 끌려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남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로지 여자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차별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죄를 혼자 지었나? 같이 지은 건데 왜 여자만 가지고 이러는지. 하여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끌고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온 이유는 이 여인의 죄를 탓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고 예수를 고소하려고 끌고 왔다. 죽이라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야, 네가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냉정하고 그렇게 차가울 수 있느냐? 이 여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네가 무슨 구세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 여인을 풀어줘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사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어기느냐? 너에게는 법도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슨 글씨를 쓰십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말씀을 연구하다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괜히 이 땅에 무슨 글씨를 썼을까? 땅에 쓴 내용이 뭘까? 궁금해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썼을 것이다, 저런 말을 썼을 것이다. 근데 내가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쓰신 그 내용을 제가 잘 알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왜? 성경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비밀을 알아내는 듯이 마치 내가 기도하다가 금식하다 이 내용을 알면 뭐 할 거예요? 예? 그게 능력입니까? 아니. 성경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면 나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나는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땅을 허리를 굽히 서서 땅에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마 쓰셨으면 이 말씀이 아닐까. 아마 땅에 글을 쓰신 내용이 있다면 아마 이 내용이 아닐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 데리고 온 걸 알고 있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이건 문제입니다. 죄, 이게 심판을 가져옵니다. 죄 때문에 불화하고,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죄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죄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죄 때문에 원망과 불편이 나오고, 죄,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좋겠으나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나는 죄가 없습니까? 아니,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어디에 있죠? 이 죄가 어디에 있죠? 이 죄가 마음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죄를 가지고 지적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좋은 소리도 몇 번 들으면 싫고 짜증나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만나기만 하면 내 죄를 지적하면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장로님이 우리 이권사님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시는데 권사님이 장로님만 보기만 하면 장로님 당신은 왜 이건 이래요, 왜 저건 저래요, 왜 이건 잘못해요, 이건 틀렸어요, 이건 하여간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장로님 권사님 보고 싶겠어요? 아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권사님을 볼 때마다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여보 당신은 이게 안 돼, 이게 틀렸어, 이게 잘못됐어, 이게 문제야, 이게 똑같은 말을 계속 볼 때마다 하게 된다면 권사님 장로님 보고 싶겠어요? 아니겠죠. 죄를 지적하는 건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죄가 있는 것은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종교가 있습니까? 부처가, 석가모니가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는 말 한 번도 못했습니다. 공자가, 맹자가, 또 여러 가지의 순자리 모든 그 도덕적인 삶을 살다간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니 내게로 오라고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도, 그도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받을 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가 있고, 둘째, 그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에게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하고 땅 하고 두들기는 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는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까?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려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끔 변호를 아주 잘하는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에 그 변호사를 만나십시오. 그 변호사를 여러분들이 초청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유능한 변호사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에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낮에 이 여인이 살아난 것, 이 여인이 재생하고 이 여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 그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낮에 이 훌륭한, 이 엄청난 변호사를 우리가 모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도 필요합니다. 나도 내 죄에서, 불안해서, 두려움에서, 정말 걱정해서, 염려, 근심해서, 원망, 불편해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도 들려주게끔 예수님을 저의 변호사로 모십니다. 오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 사함의 역사, 죄 용서의 역사, 죄를 씻으시는 역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낮에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일정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 아멘. 우리 한번 내 가슴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예수님, 나도 아무개를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도 일정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오늘 낮에 이 여인이 구원받고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고 이 여인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주님의 이 음성,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십자가상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져서 주님의 용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